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도사제입니다. 오늘도 큐티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과 28장의 내용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어요. 거부가 되었고 또 주위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서 동맹을 맺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장에서 이제 자기의 죽을 때가 다가온 걸 알았어요. 나이가 너무 많고 자기의 눈도 거의 안 보이고 그리고 막 판단력도 막 이렇게 흐려졌을 때 자기의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부릅니다. 좀 아쉬운 것은 창세기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잘 다 끝내놨어요. 자기 아들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25장 5절에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했는데 그 주었다는 말은 그냥 돈을 다 주었다는 게 아니라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과의 맺었던 약속과 그 책임 그리고 그 이어가는 복의 통로를 이미 자기로부터 이삭에게 모든 것을 전임하고 위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을 다 멀리 내쫓았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의 재산을 줘서 이삭을 건들지 못하도록 이삭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잘 마치고 자기의 생을 막아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게 좀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보이지도 않고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이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오늘 27장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삭은 자기 큰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도록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 동안 그 얘기를 들었던 리브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술수를 부립니다. 그런데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했을까? 분명 야곱이 조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태중에서 이미 리브가에게 너희 태중에 두 국민이 있어. 그런데 작은 자가 큰 자보다 위에 있을 거야.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미 리브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크는 모든 동안에 삶 가운데 리브가는 야곱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던 리브가의 삶에서 이 일은 축복을 받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이죠.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 원했지만 리브가는 야곱을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범죄를 꿈꿔서 털옷을 입히고 이런 부드러운 것들을 다 감추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까지 야곱에게 그 장자의 그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행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은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자기 아들 야곱이 이제 에서처럼 꾸미고 자기 앞에 옵니다. 뭔가가 이상했나 봐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27장 대부분에서 20절, 21절, 23절, 24절, 27절 이렇게 5번이나 이삭은 지금 여기 있는 네가 에서가 맞냐고 확인을 합니다. 계속해서 확인해요. 냄새도 맡아보고 물어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자기 생각에는 이 정도 확인했으면 됐다. 뭔가 좀 찜찜하지만 그래도 됐다. 내가 완전한 확인을 했다라고 본인은 생각했지만 성경에 보면 분별하지 못했다고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고 우리는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봐서 맞아 이 길이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는지를 우리는 사실 우리의 판단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무지한 판단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삭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의 어떤 판단으로 이것을 판단하려고 했을 때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 모든 것이 지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야곱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의 모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그 언약과 약속을 다 야곱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큰아들 에서가 뒤늦게 맛있는 음식을 갖고 와서 아버지 절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이삭은 깜짝 놀라죠. 얼마나 깜짝 놀랐으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고 33절에 말하고 화가 얼마나 났는지 35절에 네 아우가 와서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라고 이제 소리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서도 너무 화가 났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이 선포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삭이 취소할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 이거 잘못됐으니까 저 다시 에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이것을 물으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의 권세에 대한 좋은 본보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축복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너 그래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가 뭔가 말하고 있다면 그 말에 여러분 권세가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너는 하나님의 그 큰 행하심 가운데 한 파트가 될 거야. 너의 삶은 너무 의미 있다. 너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말하는 엄마 아빠의 이 선언은 이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의 좋은 축복과 그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삭은 자기 큰아들 에서에게 좀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닌 축복 같은 말을 합니다. 39절에서 40절을 보면은 너는 어떤 복에서 멀게 될 거야. 안타깝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거고 네 아우를 섬기게 될 거야. 아쉽지만 그렇지만 이삭은 28장에 보면 자기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에게 자기의 모든 복을 부어주는 그런 말씀을 28장 3절 4절에 하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이 너에게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땅은 네가 차지하게 될 거야 라는 복을 결국 빌어주게 되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를 하나님께 묻고 또 그것을 컨펌 받으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이 계획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또 27장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리브가는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 드디어 내 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복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자기의 맏아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이 내용들을 자기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보세요. 27장 41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해서 심중에 said to himself라고 나와 있거든요. 심중 자기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아빠가 죽으면 야곱을 죽여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42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 에서의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에서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밖으로. 그런데 에서가 이 생각을 먹자 자기의 행동에서 이 생각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에서의 이런 생각들을 보니까 얘가 지금 좀 있으면은 이 아빠가 죽으면 야곱을 죽이겠는데? 라는 것을 리브가가 듣게 된 거예요. 그 생각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악한 생각을 먹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악한 생각은 분명히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당하는 사람은 듣게 돼 있어요.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마음이 여러분의 행동으로 옮겨져서 그 사람들에게 선대하고 후대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알게 되는 거죠. 아, 얘가 나를 선대하고 있구나. 아니면 얘가 나를 지금 저주하고 있구나를 사람들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처럼 리브가가 그 마음을 들었다고 했어요. 아, 우리 쉐마초치 너무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은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또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남을 축복하고 남을 세워주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위가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진짜로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28장에서 결국에는 야곱은 리브가의 오빠 라반에게 있는 그 하란으로 자기의 그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됩니다. 아쉬운 것은 리브가가 이 이후로 야곱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리브가는 드디어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안타깝지만 자기 아들이 어떻게 결혼했고 아이들을 낳았고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죽는 걸로 그 이후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따라 이동하십니다. 드디어 에서는 이 성경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고 야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여기 이 모든 사건에서 드러나시지 않았을까? 왜 참견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왜
야곱에게 속했을까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야곱을 선택했어.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야. 야곱은 속이는 자고 비겁한 자지만 그 발 뒤꿈치를 잡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야곱을 선택했다. 우리가 어떠한 좋음이 있고 어떠한 선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체, 우리의 인생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이 떠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보금자리를 떠났던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기 위해 자기의 그 본 고지를 떠났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드디어 야곱에게 내리는 거죠. 바로 28장 12절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것이고 너는 분명히 다시 이곳에도 돌아와 모든 나의 언약을 다시 맺게 될 거야. 15절에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되돌아오게 할 거다. 야곱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 약속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이제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 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구나. 여호와의 복이 내게 임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20절, 21절, 22절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한테 이런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오늘 28장이 또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27장, 28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어떤 통로로 이동하는지를 보게 되고 사람의 계획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그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신데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으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하루가 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약함, 우리가 확신하고 있던 어떤 것들이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르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한순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확 바뀌는 경험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계속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것은 나의 어떤 믿음, 내가 보는 건, 내가 느끼고 맡고 나의 센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심,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끄실 거라는 걸 믿고 확신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